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리셋 혹은 리부트 증후군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딸깍 끄고 켜는 것처럼 인생도 간단히 리셋할 수 있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10년 전에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나타난 신드롬인데, 최근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SNS, 쇼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제 회피 성향을 많이 보이고, 인간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해야지, 이거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피할 때 더 좋아집니까? 그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성숙이자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리셋하십니다. 물청소를 쫙 해버리는 게 하나님이 게임 중독이라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대홍수를 일으키시는 것과 사람이 겪는 리셋 증후군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사랑 많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품었던 우리 교회 비전, 영혼 구원의 방주, 다음 세대의 요람, 이 중에 방주가 오늘 본문에서 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다소 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후회된다, 한탄하며 근심하며 세상을 뒤집어 버리신다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식물, 다른 생물들과 달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뱀이 유혹하고 이간질하는 말에 넘어간 것이죠.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면 지가 먹지 왜 사람 먹으라고 꼬드기냐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늘 똑같은 소리 합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유, 네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연락했지, 밥 사 먹이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괜히 고급시계 반짝반짝 보이고 외제차 끌고 오고 막 그러면서 누구도 이걸로 신세 바꿨어 저저저저저저저. 그렇게 하면은 들음직도 하고 나를 부하게 할 만큼 귀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저 같으면요, 제가 투자 잘해서 대박 나고 그러면 사람 쫓아다니면서 권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누가 와서 비결이 뭐야? 그러면은 그냥 이랬어라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말을 하지,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당신도 부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럽니까? 저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나는 쫓아다닐 건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죄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근에 시끄러웠던 해외 납치 피싱범들의 수법이지 않습니까? 돈을 쫓으면 돈이 잡히고 돈이 따라온다. 그건 세상의 목소리죠. 그렇게 잘 되면 다들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안 쫓아다녀가지고 가난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첫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서 해 입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지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갈고 소 키우며 사는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이 한 명은 농부가 되고 한 명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신 그 사명을 하나는 농사짓고 한 명은 목동 양을 지키는 일을 했으니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마음에 원망 불평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마음에 죄를 품은 걸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다음에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는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너 앞으로는 농사 지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너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를 주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벌을 주시지만 아주 버리시지 않고 꼭 은혜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돌아다니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짓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의미 있는 업적들을 이룹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목동의 조상이 태어나고, 또 악기 연주자의 조상이 태어나고, 또 대장장이의 조상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기술을 풍요롭게 해주는 번성이 가인의 족보에서 일어났지만, 또 한편 가인의 후손들은 아내를 여럿 두면서 가부장적인 권력을 과시합니다. 나를 상처낸 그 소년 내가 죽여버렸지라고 하며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떠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서로를 상처 주고 짓밟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러한 가인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5장에 가인과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속 복되게 하신 아담, 셋, 에노스의 족보와 가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들의 족보를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이고 무슨 딸들이니까 사람, 아들, 딸을 나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사람들도 세속적인 대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쫓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따르고 선택합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합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선되고 있지만 초기에 AI의 초기에 정보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 AI는 사람들이 입력해주는 정보와 개념들을 학습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 다시 재배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살다가 AI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 보통의 가벼운 유저들보다 죽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오늘은 누구를 괴롭힐까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못할 말들, 사람에게 못할 악한 생각들을 학습시키는 사례가 워낙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슬롭, SLOP, 슬롭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닌데
미리엄 웹스터 사전이 선정한 2025년의 단어가 슬롭입니다. 이 슬롭은 원래 18세기에는 진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들어서는 가축 사료용 잔반을 일컫는, 조금 지저분해지고 사람 못 먹을 음식에 대한 그런 뜻이 슬롭이 되었다가, 이제 21세기의 슬롭이라는 단어는 AI를 통해 생성된 저품질 컨텐츠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나게 대답을 하는데 찾아보면 헛소리고 틀린 말이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AI가 나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수준이 반영된 것이죠. 호기심이 아기가 돼서 이런 말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 품질 저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됐습니다. 도무지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자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태초부터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가 관영해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인류를, 그리고 온 생명을 남기고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리셋이 아닌 것입니다. 악함 가운데에서, 모두가 상하고 썩은 가운데에서 선함을 구별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돌봄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착하고 바르고 도덕적인 법 잘 지키는 그런 것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마치 조상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과거에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꼭 주먹 쥐고 다니셨다고 하죠. 목사님 뭐 숨겨놓으셨어요? 뭐 있다면 간식이라도, 혹시 손이 불편하신가요? 그랬을 때 이거 우리 주님 잡고 있는 손입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내가 오른손을 못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소중하다, 내가 그것을 늘 기억하겠다 하신 것이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생명의 전수자로, 만물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어라, 이런 재료로, 이만한 크기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방주를 네가 다 짓게 되면 동물들이 모여들 테니 암수로 태워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와 동물들이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준비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방주 만들고 그 안에 채우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흔히 120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3절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 인간 수명이 이때부터 120살로 정해졌다라는 해석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120년 후에 저들을 끝장내야지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7장 11절에 가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이것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노아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비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정상적인 크기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너비, 배 양옆이 우리 여기 끝에서 저 뒤에까지, 우리 본당만은 23m 정도 되는데 앞뒤 길이가 135m짜리 배입니다. 135 하면 일단
하는데 잘 안 그려지죠. 어디냐면은 요 아래 우성 사거리부터 선덕 빌라트 입구까지.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놓으면 우리 예배당도 쏙 들어가고 교육관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어린이집까지, 여기 해밀 빵집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배를 만들라 했으니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다들 그걸 어떻게 노아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 만들겠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로 방주를 뚝딱거리는 시간보다 방주 재료 살 돈을 모으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나무랑 이 역청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기 돈도 있다, 여기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는 만들기만 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멸하기 전에 네가 방주도 만들고 동물들도 태우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22절,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고민하였다. 하나님, 멸망을 좀 늦추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노아가 부자였으면 배 만들고 동물 양식 모으는 거 좀 수월했을까요? 사람들이 노아 어르신이 시킨다면 우리가 다 도와, 으쌰, 그랬겠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탄 게 노아랑 가족들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용도로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수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이제 농사 지어야지, 땅 갈아엎어야지, 뱃놀이 해야지, 이건 너무 큰 배잖아, 그랬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 일을 노아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쉽게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2장에서는 경작하며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단순히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보수할 사명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안정과 평안,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섬기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편을 위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 방주를 만들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 땅에도 이미 대홍수의 조짐이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홍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라앉히고 빠뜨리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 거짓과 분노 속에서 약자들을 가라앉히고 바른 신념과 사회 정의, 배려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 속에서 보이는 믿음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가르치고 외치면서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방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창세기 묵상 시작해서 오늘까지 8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자주 사람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자주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 장남 가인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6장에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를 섞어서 또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뜻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부름을 하신다는 겁니다.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 가도록 안내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래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계획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그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삶으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전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건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삶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접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겠다 하시면 그 자체로 영광인 것입니다. 내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거운 짐도 함께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에는 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저 둥둥둥둥둥둥 떠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람을, 세상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어렸을 때 꿈꿨던 그대로 컸나요? 너무 잔인한 여러분,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아파야지라고 아픈 사람 있습니까? 병이 찾아오고 마음이 지치고 상하는 것,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내조차도 내가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과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둘이 친구인가 봐요. 엄마 둘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먹고 맞은편에는 미취학 꼬맹이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벽에 꼈다 붙었다 막 먹었다 날았다 섰다 앉았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좀 먹다가 무슨 놀이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컵에다 물을 따르더니 건배 위하여 이러니까 엄마도 짠 이러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 아이들이 저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안에 저 아이들을 위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비전 트립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12명,
청년을 포함해서 어른 9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하여서 올라타는 기쁨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잘 전해지기를, 이 세상의 파도로부터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구원의 방주를 힘써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도전들 마음에 잘 붙잡고 참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